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두 번째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회당에서 청중들은 모세의 율법 자체 안에는 의롭다함에 이르는 길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으며 그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밝히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이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거부하려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40절, 41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41절에 인용한 구절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회당에 있는 이 청중을 향하여서 멸망당할 자가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 이게 지금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42절, 4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첫 설교를 마쳤을 때 회중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회중에게 큰 감화를 줬어요. 42절이 지금 이제 청중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뭘 요청하기에 이릅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권면의 말씀을 들려달라 하면서 바울에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지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도는 그들에게 43절 끝에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을 잘 표현한 겁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나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고 끝까지 은혜로 진행되어져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 날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 주민이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4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인생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회당에서 바울이 했던 이 설교에 온 도시가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막 들어온 겁니다. 복음을 더 듣고자 더 많은 이방인 무리가 지금 바울에게로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큰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면이 지금 큰 위협으로 느껴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율법을 수용함이 없이, 그죠? 율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교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단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5절에 보면은 이 무리를 보고서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반면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 45절에 보면 악의에 찬 감정으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을 반박했을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마 이것을 확증하려고 아마 노력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마 당시의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아마 방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물러서지 않고요, 담대히 이제 비장한 선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언자적인 경고를 담대히 이제 바라기에 이른 게 되는데요. 4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말씀을 반대해서 스스로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방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47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인용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바울 자신과 이제 선교단 일행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통고하고 있죠. 자, 이런 방향 선회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합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의 어둠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런 이방인들의 개종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욱 퍼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구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출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5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보면은 경건한 귀부인들이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는 선동해 가지고 어떤 일을 또 벌이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 이제 선동하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 신의 그 지역에서 쫓김당합니다. 쫓아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안디옥에서 동남쪽 방향인 약 120km 떨어진 이고니아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의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제자들이 생겼어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남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이 제자들,
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가져다 준 이 사람들이 추방됨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51절에 보면은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려라. 발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는 그 말씀의 신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성읍을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버린다라는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복음이 전파돼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영혼을 건지고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고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일은 또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불은 불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디옥에서의 불이 또 다른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지금 불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복된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있어 전도가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주의 제자들로 삼을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변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이 복음의 진리 전달할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삼아야 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 삼을 이는 누구인지 또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하시고요. 또 주님께서